우리는 지금 그 바울의 고린도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크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다르게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유대인들의 반대도 더 크게 일어납니다. 유대인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그들의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하게 되고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세상법정에다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그렇게 크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세요. 하나님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오늘은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마침 그때에 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곳에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형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고대에 여러분 이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사람, 그 유명한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사상가이고 정치가이고 또 문학가이기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갈리오의 형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동생 갈리오. 우리 상가 관리소장님이 책을 많이 보는데 요즘 세네카의 책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기도 세네카고 거기도 세네카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읽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 세네카. 그 사람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총독이 바뀌는 틈을 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새로 이제 부임한 총독이 자신들의 어떤 이론, 그 세력을, 다수가 세력을 과시하잖아요. 자신들의 이론을 무시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고소했던 내용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다.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문맥상으로는 법을 어긴다.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 맞을 듯합니다. 바울이 불법한 종교를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법상으로 공인되지 않은 종교. 당시 유대교는 로마가 공인한 종교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 문제로 고소하는 겁니다. 바울이 공인되지 않은 불법한 종교를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에게도 전도를 한다. 이렇게 고소한 거죠.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법정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로마 법상으로 재판은 원고의 고소와 피고의 변호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울은 변호사가 없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변호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그 사건 자체를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고소한 내용이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문제라면 총독이 판결을 내릴 건데, 이 문제는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대한 것이다. 그 언어는 말씀이죠. 로고스를 말하는 거고,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관련된 이름, 그걸 말하는 거고,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건 너희 종교 문제다. 총독이 해야 할 일은 로마 제국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민사나 형사상의 문제를 재판하는 것인데, 안 그래도 새로 부임해서는 일도 많고 골치 아픈 것도 많은데 종교 문제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그리고 그 사건 자체를 기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하다. 왜냐할 때 이건 법적으로 하면 하나의 판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은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게 고소된 내용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은 판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건에서 갈리오 총독이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이후에 이것이 판례가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독교는 유대인들로부터 반대를 받을 뿐만이 아니고 현지인들로부터, 이방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로마인들, 그들까지도 반대를 받는 엄청난 반대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그런데 그 사건이 기각이 되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내세요. 바울을 보호하세요. 반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가 있어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반대가 있어도 너는 막힘이 없다. 반대가 있어도 너는 형통하다.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옛날에 모세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옵니다. 그때 얼마나 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대적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위협만 할 뿐이에요. 위협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다 하나님의 사자가 위치를 딱 이동시켜요. 이스라엘 민족 뒤쪽으로 딱 이동해서는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중간에 딱 위치하셔서는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더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대적들이 일어날 때에 저쪽이 이쪽을 어찌하지 못한다. 위협만 한다. 쫓아와서는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딱 중간에 막으셔서 저쪽이 이쪽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 머리에 그림처럼 딱 이게 각인되어서는 우리 인생 살다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딱 이 믿음이 그림 어느처럼 우리 속에 각인되어 그게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죠? 난리가 났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다 죽었다고 하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딱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딱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믿음이 그냥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불안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때 모세가 딱 말하잖아요. 참 이런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딱 있으면 살려내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하지 할 바를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주중에 어떤 책을 보다가 크게 감동이 되었던 부분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어디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꾸 어디에 매이잖아요. 불안에 매이고 두려움에 매이고. 그런데 사로잡히면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딱 매이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만 딱 매이는 자유죠. 세상에 어떤 것에도 안 매이는 거예요. 자유할 때, 그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당신이 하실 일들을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또 인생 살다가 이런저런 우리가 영적 공격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 낙심하지 이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때는 여러분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믿음을 지켜내고 이 입술에 입의 말부터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때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저들이 어찌하지 못한다. 대적이 어찌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뱉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들으신 바를 기억하시고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대적이 어찌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고백할 때 이걸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다. 그런 상황에서 그때 믿음의 말을 잘 지키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내신 것처럼 우리도 지켜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슬기아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성운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서쪽으로는 로마로 갈 수 있는 항구가 서쪽에 있고 동쪽으로는 에게를 통해서 튀르키예의 에베소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 항구가 있는데 그 동쪽에 있는 항구가 갱그레아인 겁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습니다. 일찍이 서운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아요. 서원했는데 서원했던 기간이 이제 끝나가지고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이에요. 대체 무슨 서원이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건 나실인 서원이었다고 봅니다. 나실인 서원. 나신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는 자신을 구별한 거예요. 나실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나실인이었어요. 평생 나실인. 자기 평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삼손 같은 사람, 태어나기 전에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잖아요.
평생이 구별된 거죠. 사무엘도 여러분 그 엄마 한나가 평생의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잖아요. 그죠? 평생 나실인과 같은 거죠. 사무엘은 레위인이면서 또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레위인들도 평생 나실림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구별되잖아요. 레위인들은 평생 나실인들 그런 개념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일정 기간 나실인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일 동안 자신을 그 나실인으로서 구별해서 드리고 60일, 100일 아니면 1년, 2년 이렇게 드리는 거죠. 단기간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학생 선교사들 있잖아요. 학생 선교사들 1년이나 자기 평생에 1년이나 2년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건 나실인 서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나실인 서원은 이와 같은 서원들은 나실인들은 여러분 레위인들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섬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다 할 때 나실린 서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나실린 서원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든 유대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자원하고 원하면 이 서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배 없이 레위인이 하는 것처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실인은 세 가지를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술을 마시면 정신이만 혼미하고 그리고는 실수하고 죄짓고 이러면 죄나 실수하는 거 보면 다 보면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짓잖아요. 근데 술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해서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긴 머리는 머리에 쓰는 걸 대신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만 내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반대들은 죽음을 상징하는 게 시체인 거죠. 가장 부중한 것. 그러니까 부중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 그래서 오로지 생명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나실인 서원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이름을 바꾸잖아요. 1차에서는 이름을 바꿔요. 바울의 본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사울이라고 불렀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옛날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전에는 야곱이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름이 바뀐다. 이거는 굉장한 변화, 그리고 굉장한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이름을 바꿨다. 자기가 이 일에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름을 바꿀 정도로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단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나실인 서원을 한 것 같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거죠. 머리를 깎지 않는.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이 있었잖아요. 그 나머지 지역들 다 기간들을 다 합치면 2차 선교 여행이 거의 2년 반에서 3년 정도 됐을 거라고 이제 보는데, 여러분 3년 동안을 머리를 안 깎았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이게 보통 결심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3년 동안 머리를 안 깎았다.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에 머리를 안 깎잖아요. 그죠? 머리를 안 깎아요. 상투를 틀어서라도 올리지 머리를 안 깎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 보면 참 여기 밀잖아요. 이쪽이죠. 이게 다 일본 사람들 보면 좀 다 이쪽을 밀고, 중국도 이건.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를 안 밀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거죠. 우리나라가 욕단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욕단의 후손. 생민족 계통.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 족속들인데 그 욕단의 후손들. 이쪽 동방으로 왔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바울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서운하고는 그렇게 긴 머리로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 옛날에 샴푸도 없을 건데죠.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 집 아이들이 그냥 맨날 제 보면 옆에 지나가면 아빠 냄새 난다. 가서 좀 씻으라. 매일같이 제가 샤워를 하는데 말이죠. 냄새 난다. 야, 바울을 봐라. 머리를 3년 동안 안 깎았다. 얼마나 냄새가 났겠냐.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복음의 역사가 외모와 상관이 없죠. 남자 머리가 저게 뭐냐.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복음은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바울의 나실인 서원은 바울의 굉장한 결단이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 긴 머리를 이거 감는 것도 불편하지만 감지 못할 때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클까요? 그 정도로 바울이 이걸 감수하면서 결단하고 각오한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 내가 서원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저의 사역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자 갱그레에서 그 긴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서원을 잘 못하게 하잖아요. 아마 함부로 서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일은 예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면 되지. 뭔 또 그런 서원까지 하고 그렇게 하냐. 유대인들이 서원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맹세, 서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맹세라든지 이걸 함부로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성경도 이런 서원이라든지 서원 자체, 맹세 자체 그런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서원이나 맹세 이런 것들을 함부로 남용하는 그런 걸 예수님이 금하시는 거지 그 자체를 금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요즘 시대의 문제점은 서원 자체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잘 안 해요. 다르게 말하면 이걸 서원이다 하는 이런 말을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작정이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작정이다. 우리가 서원, 작정 이런 걸 잘 안 하잖아요. 이거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작정한다, 서원한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금식이라든지 작정 이런 것도 굉장한 힘을 가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작정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정기도 이런 거 좀 아시라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작정기도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자신을 막 드리는 거예요. 구별해서. 다니엘처럼은 3주일, 21일. 앞으로 우리도 이제 11월 달 되면 다니엘 기도에 21일 기도하는데 그런 때는 딱 작정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해서 드리겠습니다.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제 경험상 여러분 작정 기도를 하면 시작하는 그때부터 영적인 기류가 달라져요. 뭔가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듯한 시작부터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결단하여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걸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는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는 은혜라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거기에는 우리의 자발적인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약함이 여러분 많아가지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바꿔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단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서원이고 작정이다. 하나님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판 나실인이 되어야 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까? 작정을 해보세요. 작정해서 예배하고 다 잘 안 되면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 예배 드린 것만큼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작정하고 여러분 예배해 보세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작정해서 선교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내게 돌아오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바울이 배를 타고 중간 경유지인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함께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바울은 나중에 3차 선교 여행 때에 아마 이 에베소로 오게 될 것을 거의 직감했던 것 같아요. 2차 성경에서 본래 이제 바울이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3차 때는 허락하실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 두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걸 보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정말 신뢰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는데 그때에도 그 로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미리 보내서 그곳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선교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가야 할 길들을 앞에 보내어서는 모든 걸 맡기는 사람,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신뢰했다는 거죠.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위했다. 바울의 평생에 정말 귀한 동력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참 이 2차 성경에서 그토록 많은 반대도 받고
고되고 힘들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마치고 돌아가잖아요. 그럼 좀 쉴 법도 한데 그냥 좀 에베소 가서 얼마나 큰 도시고 좋은 도시에 가서 좀 쉴 법도 한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그 말이 딱 맞는 겁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나중에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신앙은 끝까지. 우리 육신의 인생 마지막 달 그때까지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걸 끝까지. 신앙은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죠. 끝까지 일어서십시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간청을 합니다. 더 오래 있기를 막 청하죠. 청하다 이 말이 미완료인데 에베소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말을 듣고는 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에베소는 유대인들이 반응이 좋아서 더 있기를 원한다. 미완료 계속 청했다. 근데 바울이 허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내가 돌아오리라. 이걸 볼 때는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시면 머무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반대해요. 이렇게 반대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너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얼마나 그 바울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 땅에 소동이 있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이거 계속 구했던 게 이제 거의 뭐 좀 잡혀가는 가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구나.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마음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동안 참 많이 기도했던 게 예배하고 기도입니다. 제가 재작년 그때 9월 이후부터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정말 성령님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때 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성령님을 구하고 올해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렇게 저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 기도에 대한 이 마음과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 구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냥 그때만 주신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뭔가 뜻이 있구나. 이게 저에게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제 마음에 교회 다윗의 장막 같은 가도 같은 그런 교회에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토미 테니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막 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교회.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시는 임재적 예배. 자꾸 그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 마음이 저에게 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다. 지금도 많이 하게 하고 계시다.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집. 그런 것들을 꿈꾸게 되고 그리고
이 예배와 기도가 세워질 때 선교 비전으로 일어서는 거죠. 제가 이걸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주중 예배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전부 예배자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들이 막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때마침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자 학교가 이제 있어서 예배자 학교를 다녀오게 될 건데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다녀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저는 믿어요. 앞으로 교회가 예배가 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자들이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자들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기도가 풀어지고 있잖아요. 기도가 지금 막 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일들이 막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라고 해서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좀 하라 했을 때 30분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들 30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이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해요. 제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기도 오래 하라고, 오래 한다고 기도가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역사하시면서 이걸 일으키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때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된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우리 인생도 되고 가정도 되고 공동체도 되고 되는 겁니다. 이런 바울처럼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대판 나시린이 되십시다. 바울처럼 서원하고 작정해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